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CBS 93.9 청취자 15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CBS 참 소중한 제 방송에 힘이 되었던 그런 곳에 오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인천 제2장로교회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규환 본부장님 성우셨나요? 성우신가요? 네. 아나운 역시 기자인데도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셔서 역시 방송국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인천 제2장로교회 장로교회로서 두 번째 세워져서 제2입니다. 그러면 제1이 있는가? 있습니다. 제1장로교회가 통합 측에 있고 저희는 합동 측이고요. 그렇게 해서 1부터 7까지 세워졌습니다. 조금 이제 숫자가 바뀐 교회도 있고요. 저는 노원석 목사인데요. 원래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건영 목사님이십니다. 건영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건영 아파트, 건영 백화점. 근데 이제 그 전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전에 원로 목사님은 이삼성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더 거창하시죠. 삼성그룹.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후임이 되는 저는 이제 지금 2년 차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3.1센터 여러 가지 것들은 원로 목사님이 이루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 후임 목사로서 어느 정도 이름이 현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생각들 하셨는데 현대가 아닌 원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조금 자격이 있는 것은 저의 서울에 그 자치구가 있습니다. 모르시나 본데 알고 아시는 거예요. 노원구. 지금 13분이 비웃고 계신데 확인을 해보시면 노원구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제 이름을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신문과 방송에 회자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정명석 씨라고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최근 2, 3주 동안 많은 기사가 양성되고 또 많은 폭로의 또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저희 성도님들 몇몇 분이 저한테 동료들이 질문을 하더래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 저러한 교주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그 대답을 해야만 되는 그 성도님의 마음 속에 안타까움과 또 부끄러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저 또한 마음의 안타까움과 또 아쉬운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님의 말에 의하면 한 10명 중에 6, 7명은 잘 모른대요. JMS나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형국에서 믿는 우리들은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은 방송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이 상황과 또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지 우리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났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예수님이 나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굳이 세례를 예수님이 왜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이후에 광야의 40일 금식을 한 이후에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간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되시나요? 궁금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중한 예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의 출발이었고 또 인간으로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중한 예식의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모범으로서 광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번민이 있는데 그것이 특별한 때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절실함 속에서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함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에요. 자,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마귀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의 지금 상황에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마귀의 말은 어쩌면은 예수님을 배려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유혹인 것입니다. 40일이에요. 여러분 한 끼만 밥을 안 먹어도 머릿속에 떡볶이, 된장찌개가 왔다 갔다 할 텐데 40일 동안 금식을 한 그러한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신 까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보냈을 때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나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 만나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 내 자신이 바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 말과 내 뜻을 따라 순종하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신명기의 약속 말씀을 용인하시고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지금 마귀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더 추구했습니다. 선호하였습니다. 마귀도 가나안을 예수님께 제공하였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요청했어요. 자, 네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떡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힘들지 않냐? 배고프지 않냐? 어떻게 해서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 떡을 먹고 힘을 내어서 이 험난한 광야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냐라고 마귀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광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존 경쟁을 넘어서 총알이 빗발치는 생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이미지와 그 권위가 상실되어서 땅을 쳤는데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 땅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또한 속삭입니다. 또 요구합니다. 야, 네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내가 전략을 앞세우고 어떻게 해서든 모든 내 열심과 수고와 노력과 생각과 경륜을 모아서 방법을 찾아서 이 고난과 이 광야를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어느 것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떡입니까?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분명히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따라야 합니다. 광야의 원어 히브리 말은 미드바르입니다. 바로 그 미드바르는 말씀인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고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저는 2년차라고 했죠. 초년병입니다. 목회를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13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강도사, 합동 측에서는 강도사라고, 준목, 목사에 준하는 명인데 이것도 이제 강도사라는 명칭이 참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성에 따라 틀립니다. 제가 노강도사라서 별명이 노상강도였어요. 노씨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강도사 때 제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저는 목회 쪽은 아닌가 보다. 그럼 뭘 하지? 신학에 또
길에 들어섰는데 그러면 좀 공부 쪽을 해볼까 해서 공부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상담을 가르치고 또 신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고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목회 현장에 왔었는데,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가운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회개가 가득했었습니다. 제가 교수로서 이 땅에 목사의 타이틀은 있었지만 거의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면서 서바이벌에 급급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과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뒤로 멀리한 채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13년 그 이전부터 오로지 나의 목표와 성취를 위해 달려왔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고 반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모습에 크게 다르지는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클릭 2-3번만 하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CBS 아까 잠시 말씀을 나눈 건데 1954년에 처음 세워진 민영 기독교 방송국이라고 들었습니다. 중요하고 또 소위 메이저 기독교 방송국에 여러분들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전에 듣지 못했던 아주 좋은 말씀들을 듣는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말씀이 지금 중심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말씀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말씀이 지금 지표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복음입니다. 말씀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를 택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령의 마음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이 고난과 광야에서 벗어나고 그 광야에서 버티고 견딜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가득 찰 때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것이 어쩌면 나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이곳 직장으로 사역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런 마음의 중심에 소명 없이 한낮 아침에 눈을 뜨면서 습관적으로 억지로 이곳에 발걸음을 내딛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느꼈던 많은 후회스러움과 부족함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덜 간직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떡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 세상의 자취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나의 돛대가 되어주고 그 말씀이 나의 목표가 되어주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는데 멈추고 말씀이 가라 하는데 갈 때에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소명자로 삼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속은 분명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도 내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직장이 있고 또한 내가 나아갈 방향이 있을 텐데 왜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것이 어쩌면은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낱 발판의 도구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소중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내가 연약하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이 땅에 이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악의 세력과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패배주의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과 우리 CBS 앞으로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저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사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견디고 버티다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야를 지나며